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엘샤다의 전능의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 통치하시네.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 구원하셨네. 주 예수와 함께 하신 어린 양,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 주 성령 온 세계 역사하시네.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주 찬양하라. 너의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강원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하늘과 땅 창조하신 주, 엘샤다의 전능의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 통치하시네.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 구원하셨네. 주 예수와 함께 하신 어린 양,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 주 성령 온 세계 역사하시네. 아멘.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주 찬양하라. 너의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강원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선포합시다. 하늘이여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주 찬양하라. 너의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강원 영광의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선하심을 찬양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흘리신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지고 저주는 축복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범죄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죄,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더 앞세웠던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활의 여러 문제와 가정, 사업, 자녀 등 정육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복을 방해하는 원수의 마귀들은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묶임받고 무저갱으로 들어갈지어다. 아멘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의 모든 민족 위에 넘쳐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모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각국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참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에 충성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온전한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기쁜 교회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사 구원의 이 기쁨과 감격으로 아버지께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시여,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며 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호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며 구원과 치료와 복과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모든 문제마다 형통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1일 화요일이 한국의 설날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미국에서 떡국이라도 드셨는지요? 제가 신년을 맞아 일일이 찾아뵙고 새해 인사도 드려야 하는데 부득이 지금 상황인지라 영상을 통해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신년 새해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대면으로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보다 이 땅에 더 귀하고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믿음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고 긍정으로 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친하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전혀 아는 것과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야 합니다. 친밀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2022년에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보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제자였는데 그 12 제자 중에서도 좀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고 어머니는 살로메로 그 형제, 그 위형으로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갈리 지역에 살면서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에 사는 어부들이 가난했던 거에 비해서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베대, 이 살로메, 이 가정,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요, 자기 집에 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당시에도 배가 있다는 것은 결코 가난한 가정이 아니죠. 오히려 부유한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12 예수님의 제자준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그린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그리고 가장 젊은 어린 나이로 얼굴이 보이는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의 성격을 보게 되면 그 어부들이 좀 거칠지 않습니까? 거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의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격이 불같은 그런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에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고 이 요한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스스로를 뭐라고 드러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자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은 제자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제자, 십자가 밑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제자보다도 가장 잘 아는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성경에 보면 성령에 감동돼서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모세가 그 모세 오경, 구약의 오경을
기록했듯이요. 이 요한 사도도 성경의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기록한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을 가장 먼저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제일 마지막에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 pat모섬에 유배되어서 계시록을 기록하고요, 그 섬에서 나와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1, 2, 3서를 제일 늦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순서를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그 혈기 부리던 보아너게 그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는 사랑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사도로 성숙되고 거룩하게 변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이 1서가 기록될 당시에 배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고 약 한 60년 이상이 흐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이 사도 요한만이 남겨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세대를 약 한 30년이라고 제너레이션을 볼 때 세컨드, 서드 제너레이션이 지난, 그렇죠? 그래서 1세대의 그 뜨거운 신앙이 서서히 식어가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당시 그들의 신앙은 습관화되고 예배는 타성해졌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성도들은요, 거룩한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으로 부담이 되면서 그들은 세상과 합반 세속화되는 그런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친함을 잃어버린 그 세대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여러분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사도가 즐겨 사용하는 이 단어가 있거든요. 많이 거듭해서 그 사용한 단어들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의 50번 이상을 사용했고요, 생명이라는 단어도 15번을 사용했고, 그리고 빛이라는 단어도 6번을 사용했는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영어는 communication, sharing, participation이라는 단어들로 번역해 놨고요.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귐, 교제, 교통, 참여, 구제, 심지어 연보라는 말로 아주 다양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코이노니아의 기본적인 의미는 단절이나 거리감이 아니라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도 고백했듯이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인간의 시작과 끝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신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가장 거룩하신 분으로, 감히 그 어떤 존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감히 나오고 나설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한 분보다는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로 사도 요한은 그런 우리에게 지금 또 다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그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요한 사도가 기록했던 요한복음 1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에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로 내려가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고 오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성자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손으로 만졌다라는 거예요. 감히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여러분 정말 파격적인 선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 여러분 또 눈으로 볼 수 있냐는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2절, 3절에 반복돼서 쓰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보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본바요, 그 다음에 2절에 보았고 3절에 보니까 보고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해서 씁니다. 이 단어가 헬라 말로 무슨 말이냐면 헤오라카라는 단어입니다. 헤오라카. 이 헤오라카라는 단어가 이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을 봤다라는 말을 할 때 아무 단어나 사도 요한은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이 요한 1서 말씀 말고 어디에서 또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20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당시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러 돌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무덤에 찾아간 것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부으러 갔는데 분명히 거기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님이 뭐예요? 죽으셨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당신이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증거자, 복음 전도자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전도자죠.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천천히 걸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 제자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정말 외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제자들에게 전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헤오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전혀 누구도 기대치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봤다라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 아마 그 이야기를 하는 마리아도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감격과 감동 이전에 전율, 정말 소름이 쫙 끼쳤을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이 헤오라카라는 단어, 이 전율된 감격과 감동에 보았다는 단어를 다시 요한일서에 사용하면서 내가 그 육신의 주님을 본바요, 보았고 보았다라고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 우리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가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요, 여러분? 풍성한 삶. 이 땅에서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4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써보냅니다. 자, 풍성한 삶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뿐만 아니라 넘치는 기쁨, 넘치는 즐거움, 넘치는 행복이요, 넘치는 만족함, 내 자신이 넘치나이다라는 여러분 만족한 삶을 여러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개성도 여러분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고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사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런 좋은 소식들이 아니죠. 암울한 불확실한 소식들만 전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면서 주가들이 폭락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꺾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이 있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들은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그저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갈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인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면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살면 결국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 늘 미래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우리는 이런 풍성한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이해하신대요. 덮어주신대요.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멀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은 복이고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저 우리가 다 모여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거 말고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떼어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생활이 되는 신앙생활, 그죠?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생활은요 절대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 시간 말할 것도 없죠. 기도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없이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어요? 이게 부부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죠. 여러분 대화 없이 어떻게 부부가 친밀하며 대화 없이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친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오라라 친밀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등불, 길이고 빛이고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 2022년 불확실한 시대, 단 한 번도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신세계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여러분 캄캄해 보입니다. 어두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 인생길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개인적 경건 시간을 그냥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경건 시간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주님의 기쁜 계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의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친밀하심으로 여러분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올 한 해 그런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너무나 가까이 오셨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베스트 프렌드, 베프라고 하죠. 요즘엔 줄여서 베스트 프렌드, 가장 가까운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새 찬송하는 92장이고 통합 찬송으로는 97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는 찬송입니다.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한 주간 내내 흥얼거렸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려도 우리 찬송을 한번 피시고 같이 한번 찬송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는 92장이고요. 통합 찬송은 97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우리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이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라
나의 친구.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난 친구로 오신, 가장 친한 친구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2022년도 신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분계 성도들, 주님과 친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2월의 첫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의 영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원수 마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악한 사건과 사고에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분계 성도님들도 2020년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부흥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하나님 선교지마다 부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2022년도 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지역에 복음화를 놓고, 특별히 대학에 학원의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이 대학마다 하나님 거룩한 부흥의 역사, 부흥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골고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골고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공개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하늘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한 번도 주님의 마음 있는
최선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한 번 더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